오늘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방문하기를 원하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차근차근 보였지만,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로마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20년 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로마의 핍박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 바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핍박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신앙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쓴 거예요. 또 로마 교회는 이방인에 속해 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성령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크리스찬들, 이방 크리스찬들. 그래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적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중심축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에 꼭 가서 복음을 든든히 해서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꿈이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단순한 사도 바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로마가 예수님으로, 기독교로 완전히 사로잡힌다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로마 교회를 가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 쪽으로 또 복음의 선교를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썼는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조금 헤아려요. 전부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면 고난 중에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 참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 신앙 하나 참 이렇게 이겨내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은 뛰어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한 목숨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인생을 바치는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이 마음이 절로 겸손해져요. 야, 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읽는 독자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어쩜 이렇게 신앙이 귀할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다르지? 저는 그 생각해요. 나도 같은 사역자이고 목회자인데 어쩜 이렇게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갖고 있을까?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8절을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해서 이유가 뭐죠?
지금 8절에 답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왜 감사했다 그러죠? 그렇죠.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방 땅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감사한 것도 없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반대로 믿음 생활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참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좀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옳든지 옳지 않든지.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상관도 없는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감사의 고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칠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거리예요. 그렇죠? 우리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면서 그게 감사거리예요. 남녀선교회는 임원단들이 회원들이 잘 모이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일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믿음 안에 하는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참 기쁘다,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교회가 그냥 큰 사람 교회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모시기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내 너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면서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세웠겠죠.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9절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로마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죠? 뭐예요? 자녀 기도 있잖아요. 그거 안 빠지잖아요. 그죠?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안 빠져요. 자기 관련된 기도 제목은 안 빠진다. 그래서 조금 더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일꾼들, 목회자나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근데 더 확장해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물한 계곡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확장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구역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우리 식구고 다 우리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 만날 때에 정말 그 좋은 교회는 집중으로 기도해 주는 교회예요. 어려움 있을 때 집중으로 기도해 주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 많아도 소용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금방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 만날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축복하며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가끔씩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그러자,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그런 말 듣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안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구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해야 돼요. 그 순간이라도. 저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 부탁 받으면 반드시 적어놔요. 체크해놔요. 왜요? 그 사람 오죽했으면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했겠어요. 그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목회자가 기도할 줄 아는 거잖아요. 말만 가져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이 되면,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그래.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너가 정말 기도했니? 정직해야 돼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위해서 증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는 정직해야 돼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릎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성도로서 마땅한 기도의 사명을 할 때에 기도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기도가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증인이야.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그 단계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다 아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나의 증인이야.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얼렁뚱땅 기도한다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볼 때는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인정받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편지할 때에 내가 너하고 상관없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했고 내가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 내 증인이야.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 만나지 않았지만 기도로서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있는데요. 기도로 서로 만나는 거,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로. 목회자와 성도가 기도로 만나야 돼요.
기도가 일방적으로 되면 안 돼요. 목회자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도 목회자를 위해서 어느 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탁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증인되고 예수님이 증인되는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오래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어요. 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기도의 사람을 만드신 거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참 놀라워요. 그 인도에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데 참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만 그 수녀님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수녀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했더니만 저 사람 목까지 대신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 못하니까 내가 그 사명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성도는 기도의 사명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대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좀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기도해야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영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딱 역사가 일어나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안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관계가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아가려고 자꾸 방법을 강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한다고요. 구하기만 하면 안 돼요.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기도하고 가기를 사모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가려고 막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지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뭘 나눠준다고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암흑의 시간에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게 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병고침의 역사,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같이 나눠줘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좀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면 축복입니다. 그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편의 설교나 한 번의 기도나 찬양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했어. 나 이렇게 지식이 많아. 나 이렇게 뛰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성도들 마음에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 한번 못하고 말씀 한번 펼 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처럼 은혜의 사람이 돼서 기도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성경적 원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금방 보면 알아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겪어왔던 많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야, 아이들한테. 근데 그 아이들이 어때요? 선생님의 그 진실함과 그 선생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는 거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내가 다 쏟아붓기 원한다. 그래서 그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놨던 것을, 그래서 믿음이 든든하게 쓰는 그 원리를 좀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도 똑같아요. 성경적 원리로, 기도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딱 가르쳐주고 딱 이렇게 마음을 다 이렇게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느껴진가?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여하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예수님 통해서 받은 은혜 다 나눠주기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 때 은혜 받은 거 다 나누지 원하니까 너희들 다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회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 어떤 모임을 하든지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럼 시간이 아깝잖아. 한 가지라도 은혜 받고, 은혜 받고, 그렇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면 기도에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로 내 믿음이 착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가기를 원했냐?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번째는 뭐냐? 피차 아니하려고, 피차 위로하고 피차 격려하고 피차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보통 이 선교사님들이 그 어느 지역에 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어렵고 힘든 지역에 이제 선교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유, 선교사님 참 고생하고 진액이 다 쏟는구나,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선교사님들 들어보면 본인이 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더 은혜 받았다. 내가 복음을 가지러 가서 전하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서로 안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반드시 나라는 사람과 너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는 나와 너가 피차 안위해야 돼. 안위. 위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의 힘은 신앙 안에서 나와 너를 은혜 안에 안위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나와 너가 아니고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아무런 접촉이 없다고. 그건 서로 피차 안위되는 게 아니죠. 신앙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너에게, 너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피차 안위할 때의 교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교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예배 생활 참 잘하고 기도 생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한 번 그것도 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서로 피차 아니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이게 대화가 없는, 아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어요. 거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딱 안에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거리가 가깝겠죠. 심리적 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좀 멀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심리적 거리는 가까운 거예요. 센치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요. 근데 모르거나 낯설면은 심리적 거리가 이게 먼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는 어때요? 어때야 될까요? 그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심리적 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인도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누구한테든지. 제가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수이지만 혼자 무인도처럼 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반드시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피차 복음 안에서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가끔씩 그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까? 그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예요. 그 거리가 멀어.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다리 묶어가지고 같이 가라, 손 붙잡고 가라 이런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나부터라도 심리적 거리를 자꾸 줄여야 돼요.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 없는가? 교회 안에 힘든 사람이 없는가? 그게 느껴지면 자꾸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서 그 거리를 자꾸 줄여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목회자가 하고, 장로님들이 하고, 권사님들이 하고,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자꾸 다가가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 신앙이 서로 안위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느끼는 사람마다 자꾸 그 거리를 줄여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늘 기도로 만나고 그를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서로 피차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신앙이 더 높고 너희들 낮아가 아니라 서로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된다. 어른과 아이와 청년과 장년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런 거리를 자꾸 줄여가서 서로 피차 안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2m 두라 하잖아요.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심리적 거리는 100m, 200m 되는 사람도 많아요. 심리적 거리는, 신앙적 거리는 좁아져야 돼요. 좁아져야 돼요. 육체적인 거리는 멀어도 우리 영적인 거리, 서로를 향한 신앙적 믿음의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소속감을 가지고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거 느껴지면 빨리 다가가서 교회 소외된 사람들. 또 신앙생활은 나 혼자 무인도처럼 느껴지면 빨리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자꾸 물어붙고 자꾸 옆 사람과 심리적 거리, 신앙적 거리를 가깝게 해주셔야 돼요. 그 무인도처럼 하면 나중에는 큰 코 다쳐요. 왠지 알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믿음 안에서 끈끈했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다 달려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무인도처럼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은 주변은 몰라요. 심리적 가깝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피차 안위를 해야 돼. 안위. 피차 안위. 13절, 오늘은 13절만 하고 14절부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있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른 거 아시죠? 다시, 성장하는 거하고 성숙한 건 다른 거 아시죠? 교회가 성장의 단계가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성숙의 단계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체되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냥 큰 사랑 교회 그냥 건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멈춰 있는지 성장하는지 성숙의 단계로 가고 있는지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멈춰 있어요. 고착돼 있다고요. 처음에 은혜 받고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정점이라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쫙 간다. 더 이상 성숙의 단계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의 단계로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믿고 성장은 했지만 성숙의 단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많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교회라고 하면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향력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향력. 신앙적 영향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20년 예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성장했지만 성숙한 것을 위해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설교해 보니까 그 설교 듣기 전에 그런 찬양하더라고.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뭐가 나의 되고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성숙함이 성숙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게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이 길이 막힌 것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했었는데 사단이 막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또 한 군데는 아시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냐? 성령이 막아요. 사단만이 막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급하니까 유럽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왜 막았냐? 고린도와 헬라 지역에 사역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자기가 현재 있고 있는 고린도 헬라 지역에 복음을 너무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맡겼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가뭄으로 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 다니면서 구제연금을 받아요. 구제연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가고 싶었지만 우선순위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장선상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을 가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로마 어떻게 가게 되죠? 예? 뒷부분에 어떻게 됐어요? 죄인으로 끌려서 가게 되죠. 근데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군사들에서 안전하게 들어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군사들이 둘러싸가지고 안전하게 들어가고 로마의 셋집에서 이틀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면서 이 말씀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 교회를 이끌었을 때의 모습이 생각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감동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갈까? 로마를 어떻게 갈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 알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죄수의 모임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군사들을 호위해서 안전하게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꾸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지만 늘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 신앙이 이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고난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위로해주고 피차 아니하고 성숙의 단계로 주는 열매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거였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성도들과의 안위하는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돼요. 먼저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